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또 만나 뵙게 돼 가지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앞뒤로. 예.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욥기가 아마도 이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 아픔들,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 또 우리의 고민들 있잖아요. 이 욥도 똑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 이 욥하고 내하고 너 왜 이래 똑같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책을 갖다가 이 욥기서를 읽어본 적이 아마 여러분들 많았을 겁니다. 욥기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선 욥기 1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1장 안에 이 욥기가 왜 문제가 발생했고 욥기 전체의 내용이 이 1장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1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막 1장을 너무 많이 이렇게 깊이 적용을 하면은 욥기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예? 예. 드라마를 보면은 이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라고 그렇게 할 때 어느 동네가 어디고 또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요, 그 내용과 사실은 뭐 그렇게 이 별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구장창 그냥 막 한 몇 프로 정도 막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죠? 이 사람이 이 동네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갖다가 한 2화 3화 정도까지 가버리면 그 드라마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1장을 너무 오래도록 그렇게 다루다 보면 아무 내용과 상관없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마치 그냥 이 본문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므로 욥기 1장은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전제가 1장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 욥기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전제가 돼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욥이 어떤 그러면 전제를 두고 있는가. 1장은 욥이 받는 고난과 형벌에 대해서 일단 욥은 아무런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욥이 받는 고난은 욥이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이 아니다. 이걸 전제로 욥기는 시작을 합니다. 욥은 어떤 죄도 저질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것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받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은 욥기는요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 1장은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1장이. 그죠? 왜냐하면 1장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게 그걸 지금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욥은 보니까 악에서 떠난 자고 온전하고 정직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욥이 받는 고난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죄를 저질러 가지고 받는 징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욥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욥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그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1장에는 미리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론에 보니까 결국 욥이 2배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것은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욥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준 답이 뭐냐 이겁니다. 욥에게 모든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저 창조물 있잖아요. 저 피조물 창조물과 다르다.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저 모든 것과 너는 다르다. 너는 내 옆에 있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보다 다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욥기서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보다 다르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욥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42장까지 하나님이 쭉 끌고 오는 겁니다. 내가 만든 모든 창조물이 있는데 이 창조물보다 너는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속에 무엇이 또 전제가 되어 있을까요? 나는 너에게 그런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그런 뭔가가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는 살면 안 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어떤 피조물보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뉘앙스는 욥에게 뭔가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정한 어떤 수준의 믿음의 어떤 단계를 욥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그걸 따라옵니까? 못 따라옵니까? 못 따라오고 있어요. 욥이 잘못해가지고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과 고난이 아니라 이걸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뉘앙스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단계 더 위로 점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가만히 안주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는 다른 피조물보다 더 위대하고 너는 내 옆에 있는 자기 때문에 똑같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동행하는 자다. 그죠? 그런 뉘앙스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1장 후반부터 욥이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을 겪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힘든 과정이 이어져 가지고 마침내 42장까지 가야만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때서야만 어떻게 해요? 아, 욥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구나. 아, 이것 때문에 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읽어도 욥이 왜 그랬는지 몰라. 욥 자신도 몰라요. 이처럼 욥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마련한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긴 과정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마련한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욥처럼 동일한 과정을 여러분들 꼭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게 뭔지.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이게 정답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게 1장부터 풀어질 것 같은데 2장, 3장, 4장, 5장 계속 읽으면은 이게 알 것 같고 풀어질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37장까지 갑니다. 37장 가가지고 그때서야 누굽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바보 도통 바보 뭡니까? 막 그 터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제야 조금 뭔가 알겠다. 그리고 완전히 40장 가가지고 41장, 42장 갔어야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가게 하셨죠.
이런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다. 그냥 알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는요, 어떤 과정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든요. 욥기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괜히 고생만 했다,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뜻을 모르면,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욥이라는 한 사람이 고생으로 끝났다, 끝. 아, 욥이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욥기서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진짜 이게 내용이 깊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만 됐는가, 여러분들 그 긴 과정을 우리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고난, 이 아픔, 환난, 이것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욥이 겪었던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겪어야만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과정을 겪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한 사람이 고생하는구나, 끝.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욥이라는 이 한 사람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만 밀어넣어 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주구장창 힘든 인생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구나, 바보 같은 삶이구나, 요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대략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욥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먼저 욥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잘 알아야 되죠. 욥은 누굽니까? 욥은 오늘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다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우스 땅이라는 것은 욥기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시대 순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성경 배웠습니까? 배웠죠. 뭡니까? 예?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어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할 때 어디에? 예? 창세기에 욥이 그죠? 발생이 되잖아요. 창세기, 욥기 발생. 그래서 창세기와 같은 시대에 쓰여졌던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무엇도 함께 읽으라는 거예요? 욥기도 함께 읽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시대 순이 맞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스는 어디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요단강 동편이 있고 요단강 서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는 원래 누가 살았던 땅입니까? 모압이나 아니면은 에돔이나, 그죠? 그러니까 에돔 그 근처에 아마 살았던 지역이 바로 우스다. 아니면 아라비아 이 북부 지역 사막 그쪽으로 아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에돔 그쪽에 있는 위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다. 그래서 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얼마나 소유가 많은 부자였던지 성경은 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방의 3절의 끝에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가장 훌륭하다는 것은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한 겁니다. 가장 부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부자다. 그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많은 양과 소, 하인들 그리고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욥에게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자녀들이 몇 명? 아들이 7, 딸이 3. 그리고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도 이게 막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습니까?
경건한 자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다. 그게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경건한 마음입니다.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인다. 이게 이런 마음이 경건한 마음인데, 그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경건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마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경건하다고 해가지고 뭐 믿음이 깊어졌다,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런 경건은요, 순전하다라는 말과 의미가 같은데, 순전함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하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소중한 통로가 뭐냐? 순전함입니다. 그때서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순전할 때. 어떻게 할 때? 온전할 때.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경건한 마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마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본이 되는 마음. 이걸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리고 성결하고 정결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사 제도를 주었거든요. 제사를 통해 가지고 순결해져라. 왜?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원래 우리 마음은 뭡니까?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원래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뭡니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깨끗한 작업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성숙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원래는 우리 상태가 아담과 죄가 안 들어왔을 때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로 인해가지고 죄인이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성숙하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깨끗한 마음으로 무엇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져라. 자꾸 성숙해져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본이니까. 그런데 욥은 딱 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깊이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죄도 안 짓지만 그냥 깨끗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몰라요. 왜? 자기가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다른 피조물보다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르다. 그게 뭡니까? 나와 동행하자. 내가 나와 늘 함께 있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수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달라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인대로 내려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죠. 하나님이 내려오면 마귀에게 잡혀버리는데 하나님이 못 내려오죠.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내려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동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 상태로. 내가 축복받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냥 더 이상 하나님께로 올라갈 생각도 않고, 이걸 전제로 지금 욥기는요, 이걸 전제로 욥기는 이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욥기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네가 완전해야 나와 동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뭡니까? 깨지기 쉬운,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줄곧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줄곧 교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같이 계속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죠. 강한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죄를 짓기 좋아하고 막 이게 막 살인하는 사람과 함께 따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쉽겠습니까? 그 살인자가 여러분들을 살인 쪽으로 인도하기 쉽겠습니까? 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에이, 목사님, 제가 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어디로? 살인자 쪽으로 따라가요. 그 살인자처럼 닮아가요. 늘 함께 다니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셀까요? 강한 사람이 셀까요? 강한 사람이 세죠. 말투가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투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 그렇게 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지고 우리도 역시 순전한 자가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깊어지는 단계는 뭐냐? 깨끗하고 순전한 단계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그때부터 하나님과 줄줄 따라다니는 겁니다. 줄줄 따라다니다 보면 못 알아듣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조금씩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씩 조금씩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경건은 뭐냐? 아브라함과 다른 경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고 하나님을 눈으로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은 것.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경건, 그러니까 욥의 경건의 깊이와 아브라함의 경건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냥. 욥은 기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수준의 깊이까지 들어간 사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 정도가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나오고 내가 열심히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내가 하여튼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는 내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 하나님은 그것 이상의 어떤 이 욥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욥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가만히 있네. 왜 아쉬울 게 없는데 뭐하러 움직입니까? 그리고 욥은 아마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은 절대로 깊이 있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 몸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깊이 있게 안 들어와요. 그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든가, 아니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내 병이 낫든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이라도 눈으로 목격하는 자, 이게 눈으로 보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요, 진짜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조금만 환란이 불면은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경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살았나 죽었나 못 만났으니까.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 정도. 그러니까 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냥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전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생긴 순전함이기 때문에 욥보다는 더 믿음의 깊은 사람이라는 것.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그냥 선한 사람, 정중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허용하셨을까요?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고난이 아니면은 그렇게 못 만나니까. 고난이 아니더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고난 주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 나를 깊이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다가는 안 해요. 안 찾아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상태로 좋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걸 주십니다. 고난. 왜? 고난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면 못 만나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런 대략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욥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욥기는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 사탄이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나라에 성천하기 전까지는 사탄이 천상회의, 하나님이 하는 회의에 사탄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탄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사탄도 천상회의에 참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요. 너는 뭐하고 다니길래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너는 내 허락도 없이 어디를 자꾸 쏘다니느냐? 자꾸. 그리고 7절, 우리 7절에 나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들 이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사탄이 하는 뉘앙스. 이 뉘앙스는요 뭡니까? 시금망도 그냥 불만 있는 말투거든요. 그냥 뭐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뭐 이런 말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런 말투를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뭔가 떨떠름합니다, 그냥. 예? 뭔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도 내 통치를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쓸데없이 소란을 피우고 다니냐? 이런 뉘앙스로 지금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봐라. 그렇게 여기 이제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봐라. 야, 너는 내 말도 안 듣고 내 말 속에 내가 통치하는 그 속에 있으면 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내 통치도 안 받으려 그러고 네가 도대체 뭐 그러면서 막 혼내키면서 무엇을 야, 내 아들 욥을 봤냐? 욥을 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욥을 갖다가 하나님이 훈련시키겠다는 계획 속에 이미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과 계획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봐라. 그러면 사탄은 욥을 가지고 물고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거 그때 사탄이 대답하잖아요. 이 대답도 지금 뾰롱하게 그냥 막 대답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없이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까닭을 주니까 잘 믿는 거지. 이거 뭡니까? 사탄이 심술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거든요. 욥에게 그런 축복을 주지 말고 나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지. 어디 쓸데없이 욥에게 줘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렇게 뭐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말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나에게도 줘봐. 나에게도 하나님 나에게도 주면 나도 불평 안 하고 나도 원망 안 하고 잘하지. 그거 누가 못하냐. 까닭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막 잘해주니까 하는 거지. 그죠? 아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대답 속에는 내가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안 들게 구니까 제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항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에 진짜 안 듭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사탄은 지금 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은 누구와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하나님 욥이 괜히 저렇게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잘하지.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욥을 한번 작살내보십시오. 욥이 잘하나? 이런 말입니다.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욥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고 가신다는 것, 결국은 누구의 훈련일까요? 누구의 훈련입니까? 욥의 훈련입니다. 욥의 훈련. 여기서 까닭없이라는 것은 이유 없이라는 뜻이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잘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뭔가 충분한 조건들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순종하면서 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받았던 모든 조건들을 갖다가 다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잘하나?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정죄입니다. 정죄.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꾸 사탄은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라. 이게 참소입니다. 참소. 자꾸 우리의 잘못을 갖다가 끄집어 가지고 마치 그냥 검사입니다. 검사. 고발만 합니다. 고발. 죄. 자꾸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게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마귀가 참소하는 거. 참소하니까 여러분들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재판을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래야지 공정한 하나님이시죠. 마귀가 자꾸 저 사람 잘못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둬 봐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잘못해서도 막 아무 뭐 벌도 안 주고 재판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참소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재판을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주구장창 계속 박중목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막 하면서 막 계속 죄를 갖다가 참소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까닭이 있어야지, 이유가 있어야지, 충분한 조건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고 막 그러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 까닭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린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줬습니까? 우리는요, 다 맨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시험에 빠지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가지고 성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마귀를 하늘에서 쫓아버린 겁니다. 왜 그동안에는 마귀를 쫓지 못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왜? 그때서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더 이상 하늘나라에 못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늘에도 못 가고 땅에도 못 내려오고 그냥 공중에만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참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참소가 없어졌습니까? 예? 참소를 누구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참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참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는 참소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참소하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양심의 소리는 나를 죽이는 것이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전부 다 자살해야 돼요. 사탄은 자꾸만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자꾸만 자기 양심을 때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참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양심의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양심의 소리 들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도 큰 잘못 저지르잖아요. 죽어야 돼요. 자살해야 돼요.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왜?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신앙이 아무리 있어도 이 사실을 모르면 왜? 마귀는 자꾸만 자기 마음에 스스로를 참소하게 하니까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이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냐?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소리를. 여러분들 믿음의 소리가 뭡니까? 야! 그래 나는 죄 지었다. 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는 예수님께 회개하면 나는 깨끗해. 어쩔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나는 당당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게 양심의 소리 들리면 믿음 생활 못해요. 믿음이 발전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양심.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질투를 했기 때문에, 욥에게 질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욥에게 주었던 축복들을 나에게 주었더라면 사탄인 자신도 하나님께 잘했을 겁니다. 이렇게. 혹시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게끔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면 저도 투덜투덜대지 않고 욥처럼 하나님께 순종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했을 건데, 이거는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사탄이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들을 조건이라고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조건으로 주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조건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못 받아요. 왜? 날마다 죄 짓는데 이게 조건이 됩니까? 축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예배?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제사의 목적이 있거든요. 제사는 뭡니까? 죄사함의 목적이 있다고요. 예배는 죄사함의 목적이 있어요. 예배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기 위해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게 예배입니다. 깨끗한 상태.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가지고 축복하시잖아요. 축복. 이게 조건으로 됩니까? 하나님은 조건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내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내 자녀죠. 내 자녀가 뭐 TV에 우리는 TV를 너무 많이 보죠. TV에 너무 많이 잘하면은 막 회사를 물려주고 그거는요 자녀들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자녀들 경쟁시키는 거죠.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믿음에 관한 한 진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요 부모의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은 이제 뭐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물론 사업장을 물려주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형제지간 싸움 납니다. 대부분 싸움 나잖아요. 아유 씨 내가 우리 아빠인데 밑비었나? 아유 씨 나는 맨날 뭐 아무것도 중요한 것도 안 맡기고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형제 그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주시니까 잘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욥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뭡니까? 욥기서에 나오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생각을 못해요. 권선징악이 뭡니까?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우리가 신앙의 상태가 딱 여기입니다. 여기. 이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그 수준밖에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의 이상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잖아요. 어이씨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어이씨 막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터져봐요. 내 머리에 없는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상태를 벗어나봐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잖아요. 얻어 터지고 고난받을 거 다 받고 난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서야 이해되잖아요. 왜? 우리의 머리로는요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욥이 딱 여기에 걸렸습니다. 욥이 이 상태예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왜? 믿음이 성숙을 안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생활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맨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믿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 겁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권성징악 그러니까 요거밖에 모르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이런 틀이 깨질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깨진다는 것은 이런 틀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삶이 흘러가면은 그냥 순응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삶의 기준이 깨질 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버릴 때 내 힘으로 풀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딱 몰릴 때 한계를 딱 느낍니다. 그럴 때는 그냥 원망 없이 그냥 막 가차 없이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냥 막. 그래서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뭐냐? 시험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단계를 뛰어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뛰어넘어라.
나를 그런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지 말라. 나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 집어넣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들,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0.00001%도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한대요. 내가 믿음이 있대. 나는 하나님 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막, 이게 여러분들 교만입니다. 교만. 사람이 서로가 사람끼리도 이해를 못하는데, 사람이 말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더욱.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나를 닮아라, 나와 동행하다 보면은, 자꾸 나와 함께 있다 보면 성령께서 알게 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꾸 뛰쳐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계속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이게 얼마나 반복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신앙생활이 좀 잘하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뛰쳐나가고, 신앙생활 좀 잘하려 그러면 또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본전밖에 안 돼요. 본전. 이게 누구라고요? 욥이라고요. 욥. 딱 이 상태에 딱 걸린 겁니다. 욥은 답답한 게 뭐가 있어요? 욥은 없죠. 이 상태만으로도 욥은 만족하지. 그런데 욥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몰랐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셨다. 사탄에게. 여러분들, 우리 11절 볼까요? 12절, 우리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원한 걸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요. 하나님께 참소해 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사탄의 소리를 듣죠. 할 수 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 가지고 사탄이 공격하는 걸 이길 수 있게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욥이 이거는 사탄이 하는 건데,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탄은 좋아했겠죠. 아이고, 이놈이 잘 됐다. 10원 케이스로 그냥 막. 왜냐하면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한 번씩 어떻게 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보내 가지고 한 번씩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야지 내 속에 있는 진실이 드러나요. 말로서는요, 신앙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로서는 몰라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황이 딱 닥치면 압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여지없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 뽀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한 번씩 주십니다. 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거짓된 마음, 나의 거짓된 믿음이 완전히 한번 뒤집어지는 작업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작업이 없으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를 완전히 청산을 해버리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지나온 모든 과거들 있잖아요. 잘못한 것 한번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잘못한 걸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할 때는 엄청난 뭐가 따를까요? 요동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요동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참으셔야 됩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이런 요동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요동이 일어나고, 교회에도 요동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도 요동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작업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번 뒤집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욥에게 너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너 짐승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를 보라고 할 때
인간은 분명히 창조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저를 이끌어 가지고 이 세상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는 겁니까? 동력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너희들은 달라. 그래서 와서 봐라는 거. 욥에게 데리고, 욥아 너 한번 봐. 다른 내가 만든 피조물을 한번 봐. 너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내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권자야. 통치자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권한을 여러분들 부여한 거 아닙니까? 직접 다른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다른 피조물과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위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만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욥. 그러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알 수도 없거니와 깊이 만날 수가 없다는 것.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치 도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욥이 잘하면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그죠? 욥 한 사람을 가지고 서로가 싸우잖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면 욥이 잘하는지 내기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잘하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고, 욥이 못하면 사탄이 이기는 거고. 믿음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복을 준 사람은 믿음이, 예?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복을 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승리한 사람이고, 복을 못 받고 찌질이도 가난하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요. 요렇게 하나님을 도박하는 것처럼, 내기 거는 것처럼.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욥이 딱 그게 걸렸습니다. 욥이. 세 명의 친구들도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세 번을 싸우거든요. 돌아가면서 세 친구에게 로테이션으로 싸워요. 세 명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신앙생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네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망하면 하나님을 못 믿고, 뭡니까? 부자로 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을 판단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이씨, 저거는 찌질이도 신앙생활 못하는데 복만 주고, 아이씨.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죠. 나는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고 나는 열심히 막 했는데,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이런 하나님 뭐 신경질 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싶겠습니까? 그거 뭡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면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아, 하나님은 나중에 이렇게 펼쳐갈구나. 하나님은 나중에 이렇게 펼쳐가. 요것까지도 볼 수 있는 깊이의 믿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좀 읽어라.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문제를 이끌어가려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올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더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까? 이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올인하셨대요. 하나님이 바보잖아요. 내기에 100% 질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기 따위 그렇게.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지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좀 깨뜨리길 원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 생각들, 이걸 좀 깨뜨려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1%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이 99%나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1%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9%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99%를 모르는데, 욥이 딱 그랬습니다. 욥이 또 다른 하나님을 좀 알아라. 나는 너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어떤 이 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몰라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계속 그냥 막 부모님의 마음을 속썩이다가 언제 압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때서야 조금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 어린 때는요, 생각하는 게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자기밖에. 생각이 어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상식에만 매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벗어나서 더 깊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으로 고난을 주셨다는 것, 욥이 그것 때문에 계속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후반부에는 사환들과 종들이 재난을 구하러 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요 전부 이런 재난이 어디서, 우리가 15절에도 보면 그렇고요, 사환이 나와가지고 갑자기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17절에도 갑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갑자기라는 게 빠져 있지만 갑자기가 들어 있습니다. 갑자기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모든 사원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런 재난이 어떻게 왔다고요? 갑자기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일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났다는 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이유가 없을까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유 없이 갑자기. 여러분,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유 없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도 그런 책이 있잖아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깊이까지 올라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올라오길. 그래서 나의 뜻을 알아라.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믿음이 성장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난 원인,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그냥 납득하려고 이유를 찾는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원망하는 겁니다. 이유를 찾는데 이유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 사건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욥은 빨리 깨달아야만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욥기가 말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런 깊은 단계까지 여러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부터 이렇게 욥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전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한 주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